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기록된 말씀, 특별히 이러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무엇인가,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화와 그 다음에 배열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즉, 각각의 성경은 특별한 성령님의 설계에 따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주제에 관계가 없는 것이거나 혹은 그 목적 혹은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종 제외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신약 첫 번째 4개의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두 사복음서의 특징은 딱 하나죠.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본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각각의 기록자들 혹은 전도자들은 여기 이 책에서 예수를 제시해주는 이러한 성격들만 일치되고 통일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일부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사건들과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초기 역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인상 깊은 성경의 이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설계와 분배에 관한 이 성령의 원칙에 따라서 구약의 처음 3권 역시도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기에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 선택의 진리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조상이 되게 한 이 사건의 기록이 전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족장들의 역사라고 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는 여기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해 봅시다. 구속. 이것도 거룩한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누구에만 붙죠?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구속이기 때문에 거룩한 구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게 무엇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그 얽매인 곳에서 이렇게 속량하고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그분이 있는 가까이로 이끄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럼 무엇이냐? 여기에는 특별히 제사, 예식에 관련된 정결법 등등에 관한 일들이 많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책이고 그에 따른 감동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이런 제사장의 특권, 바로 하나님 백성만이 갖는 특권이죠. 그런 특권과 그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 세 권의 거룩한 기록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게 삼위일체 우리가 목사님께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참 하나님은 딱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위가 위격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 위격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인데 그분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느 분에서 창조되었거나 그 수하에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영광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 걸 합니다. 예정하시는 하나님, 미리 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은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그와 같은 감동을 성령 하나님 또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펼쳐지는 큰 주제가 뭐라고요? 복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특별히 읽고자 하는 본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열쇠와 빛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시죠. 그분의 구속 그리고 고역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노예로부터 구원을 예수님께서 얻어내셨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선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총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 그렇게 은총받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운 그런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자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그의 유업이 주어져 있죠. 구속자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유업이 이렇게 있고 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장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과 그리고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리고 실수하는 이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증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13절 그리고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6절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무슨 간구를 해요? 13절 16절 보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저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예. 이런 은총 그리고 이것은 임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17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르면 이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시고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재를 보장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세워요. 이제 출애굽기 끝에 하면 성막을 다 세웁니다. 그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이 가혹하게 내리우니까 이러한 상징이 이렇게 내려왔고 성막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지난 몇 장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모세는 당연히도 우리 주 예수의 아름다운 모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록이 출애굽기 구속에 관련된 이 책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그리스도의 간구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열매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았지만 이제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서 기도를 해서 얻어낸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되는 그런 진노를 중보기도로 막았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가 간구해서 얻어낸 특혜가 뭡니까? 바로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못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천사들도 보내고 나는 너희랑 못 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그랬죠. 같이 가달라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가달라고 간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책에 기록된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최대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을 구속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한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 구속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그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며 유일한 소원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또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가 그때에 다다르면 당연히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장래의 기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도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살펴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 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고 기록한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이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분명한 산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낮추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맞춰서.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진 자에게 매우 가까이 나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다가오신 거죠.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시게 자신을 낮추신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과의 참되고 가까운 교제의 결과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알면 알수록, 부부는 오래 만나면 서로 남이 될 수도 있고 질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이끌도록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의 고백인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구절과 그 앞에 있는 구절,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매우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앞 구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바로 앞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몇 번 간구를 했다고요? 2번 간구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간구로 하나님의 진멸하는 진노를 막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보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모세는 어때요?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거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 게, 우리가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모세의 이 두 번의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간구를 드려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눅 들어서 '아유 내가 이런데 어떡하면 좋아. 아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너무 낮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여러분은 더 큰 간구를 가지시고 항상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도록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누구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33장 19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어 보도록. 자,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표현되기를 그의 선함이요 그의 선함은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선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이래서 선한 게 아닐까 저렇게 선하다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예.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헛수고에 가깝죠.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 구절에서 친히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성취가 되었는데 살펴볼 말씀은 34장 6 절과 7 절입니다.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34장 6 절과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선함.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변해 주신 하나님의 선함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제 후반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떠올리게 하느냐? 출애굽기 첫 장이에요.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그 내용에 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칭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내가 영원히 간직하는 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데리고 난 강치연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며 혹은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신다면 이것은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난 땡땡땡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명칭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준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3장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도 매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도 좋고 위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두 개의 속성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은혜는 뭐고 자비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이 혼동되면 우리에게 무익하고 우리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렇게 각각 별도의 구별되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언급되는 순서가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그러면 먼저 무엇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자비. 그죠? 즉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은 아니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거아니에요. 은혜 갚은 우리 까치 얘기도 있고 전래동화에 보면 은혜를 받으면 결초본이라는 얘기들도 있죠.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런 다자성어도 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예. 그런데 그 보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 실패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실패한 이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내 자비인 거예요. 이것은 이 자비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때요? 순수한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십계명 오기 전까지 뭐 홍해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셨죠. 근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뭐 본질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었어요. 뭐 나은 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지극한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얽매였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에게로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과 축복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분이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 것으로 보답을 했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통곡도 합니다. 그리고 장신구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그의 임재를 구름이죠. 구름이 임재함을 보고 엎드려 절한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내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의 모형적 중보자죠.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가증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은 그분의 복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전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물론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 나타났지만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적은 없었고 이것은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오하고 이런 복된 계시가 출애굽기 33장에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복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거룩하고 넘치는 은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낭비가 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겼어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전에. 시내사나 언약으로 맺은 유대 관계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말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대인과 돈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극하고 절대적인 자비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아마땅한 멸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지팡이로 친 바위에서 물을 쏟아져 나왔을 때까지 르비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뭐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뭐 그들이 공로가 있거나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의 물질이죠. 그리고 거저 주신 선물이며 거룩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그들의 찬양의 근거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찬양의 대주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주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편 105편과 106편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역사, 애굽에서 건져낸 것, 홍해, 그리고 만나 내려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러한 족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 그리고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그 상황까지를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고픈 41절에 이르면 이제 그때부터 르비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시편 기자는 그의 말을 끝을 맺게 되어져서 105편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는 이 105편의 내용에는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은 쓰여 있으나 자비 혹은 인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06편이 상당히 그리고 매우 인상적이죠. 이렇게 은혜가 나오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드디어 은혜와 자비, 인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차이가 있죠. 그 전에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내용이 있다면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읊으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니요, 안타깝죠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그들의 불신앙, 7절이고 조급함, 뭐 욕심, 모세를 질투하는 내용, 우상 숭배, 그들의 불성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하는 내용, 그리고 불순종, 그들의 사악함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봤지만 준비하면서 읽어봤지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 죄악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43절 106편 43절에서 요약을 하기를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기이하고 크신 은혜를 어때요? 이스라엘은 악하게 보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니라고 그들을 전멸시키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시키는 대신 이르시기를 같은 시편 45절에 바로 다음 절에 기록돼요. 시편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기사라고 기록.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여 범죄한 자들의 이런 깊고도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매우 복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이 자비는. 하나님 은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우리들의 허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들의 허무나 그리고 빈곤, 우리의 무가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 은혜의 보좌로 다가오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명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무가치하고 우리가 허무하고 빈곤하고 무가치하니까 하나님께로 어디로 나라고? 나로 와라. 그렇게 신약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혼동하여서 오히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축복을 추구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거룩한 율법을 거듭거듭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그분에게 합한 자는 그분의 백성은 뭐예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 받은 것을 우스꽝스럽게 멸시하고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소망 그리고 원천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 자비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죄를 우리가 진실로 한탄하는 이 심령만이 그분이 주시는 자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이 하나 더 남았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분의 속성 가운데서 바로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사실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긍휼은 누구나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긍휼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고 원치 않은 자에게는 이 자비를 거두십니다. 만일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셨다 하더라도 따질 수 있었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요? 이거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거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왜 그러시냐 따질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의지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뒤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은혜이며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지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권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했을 때 그 호의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 그 호의를 권리로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호의가 제속되면 인간에게 특징상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의 입장에는 어때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주권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주의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감사만이 넘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면 공유적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이 비공유적 속성을 절대적인 성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공유, 서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죠. 비공유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유적인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계시해 주거나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분을 보여주시는 면도 있는가 하면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속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은 인간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에서 먼저 볼 수 있냐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등등의 여호와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런 이름의 그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과 명칭에서 그분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 오면 그분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때요? 그분의 인성에 의해서 이제 구약에서보다 너무 더 상세하게 하루 눈에서 막 보이는 것처럼 상세하고 복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진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이 성품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공유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의 모든 위협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무한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영원한 이 성령을 감지할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없다? 그 능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33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인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죄악한 죄를 지은 사악한 인간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런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혹은 고찰하거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사람을 안전하고 매우 평화로운 곳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낮아지심, 비하죠 겸손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임재의 느낌과 이 지각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롭죠. 먼저 여기서 보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로마서 5장 1 절과 2 절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죄는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10 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덮는 손길 혹은 날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많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가 반석 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육신이 모두 감추어졌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이런 이제 율법이 강조되고 죄의식이 많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별되는 그 하나의 증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어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즉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죠.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구약이 이런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 통해서 약간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깜깜할수록 빛이 더욱 환하게 비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특별히 출애굽기 33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무엇이 남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에 우리는 그 은혜 자비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였으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누구를 깊이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림자였고 희미했지만 신약에 와서 선명하게 나타나신 복음의 실체이시며 우리 구속한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그분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닮아갈 진정으로 알아야지 지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묵상 안에서 그분을 깨닫고 그리고 그 계시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날까지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분에게 더욱더 그분을 보여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부족한 것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